멸망당할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무서운 제목인 것 같아요. 멸망당할 자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게 참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선하게 변한다는 것, 바르게 변한다는 것,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변한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변화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분명히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성숙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구나. 변하기가, 이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내 모습이 생각이 나요. 내 고집, 내 자랑, 자기 교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상황 앞에, 다시 말해서 재앙 앞에 분명히 면할 수 있는 길을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끝까지 달라지지도 변화되지도 않고 그 교만의 마음을 붙들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완전히 거절해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세워내야만이 이 멸망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집트의 그 고집과 교만을 꺾어내기 위해서, 잘못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셔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강이 다 피로 변했어요. 피 조금만 있어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서무서 하는데 나일강 전체가 다 피로 변해서 악취가 나고 물고기들이 다 죽어요. 에집트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은 나일강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생각을 꺾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또 개구리 재앙은 모든 다산의 신인 헥트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그 오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구리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재앙으로 내리신 거예요.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에서는 흙의 신을 섬기는 셉의 신을 섬기는 잘못된 습성들을, 그들의 삶을 다 뒤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를 또 불러드셨어요. 파리는 어떻습니까? 파리의 재앙은 우상인 하콕의 신을 섬기는 잘못된 모습들을, 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가축에게나 걸리는 지독한 전염병, 이 악질은 생축의 신인 하돌의 신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아피스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씩 착착착 모든 우상을 다 꺾어내시고 유일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재앙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지가 않아요. 수많은 재앙 앞에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서 삶을 살아내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모두가 다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자기들의 고집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신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대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내가 다른 것 쫓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달라지고 변화되고 돌이키고 다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그저 멸망의 시간을 앞당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가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멸망을 하는지, 누가 죽어가는지, 누가 생명에서 건짐을 못 받고 결국에는 멸망돼 버리고 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를 보니까 한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것이 뭐냐면 거짓으로 위안을 삼으면 멸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거짓으로 위안을 삼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을 전한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서 재앙을 예고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선포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전한 메시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씩 그 말씀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껴요. 이 무시무시한 공포와 엄청난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해요? 왜? 설마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설마 하는 마음 때문에. 설마 우리가 망하기라도 할랴?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랴? 설마 내가 죽으랴? 설마 내가 멸망하랴 하는 그 설마의 마음, 이 거짓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 마음,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된 마음. 바로는 스스로 그 거짓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위안을 삼아요. 마치 정상인 것처럼 살아. 마치 나한테는 안 일어날 일 것처럼 설명하고 말하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려요. 오늘 말씀에까지 7차례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설마 내가 죽기라 하랴? 설마 이집트 땅이 망하기라도 하랴? 하면서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악인들은 거짓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 거듭되는 경고와 채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면서 설마 착각하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돌이킬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냉철하게 돌아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평안하다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기만해요. 제 교만과 욕심과 고집에 파묻혀가지고 거듭되는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려요. 이것이 멸망당할 자의 모습인지를 모르고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설마 나한테 하시는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경고의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듣질 않아요. 이것은 그저 과거에 있는 텍스트의 말씀이고 목사님이 하시는 지루한 설교 말씀이고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마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은 거짓된 위안, 그 위안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 버려요.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나 자신이 스스로 정상이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과 태도, 거짓된 삶 속에 속아서는 안 돼요. 내가 내 상태가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고 다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아요. 수차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했어요. 그것을 완전히 다 묵살해버리죠. 그 경고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빨리 스스로 돌이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돌아서야 하는데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설마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자기를 멸망의 길로 빠져가게 하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설마 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우리 가족을 돌아봐야 돼요. 설마 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괜찮겠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안주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삶을 고쳐낼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장로 피택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는 거듭되는 경고와 채찍의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 설마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은 안 돼요. 스스로 매번 돌아보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자신이 늘 성장하고 성숙하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함께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진 자가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설마 나랴, 설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랴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을 분명하게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멸망당할 자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리 앞에 수작을 부리는 사람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 앞에 수작을 부리는 사람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내쫓듯 돌려보내자 바로의 신하들이 안절부절합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재앙에 대한 예고가 한 차례도 오차 없이 착착착 진행됐어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군지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신이 누군지. 그래서 그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바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왜요? 진짜 신이 누군지 그들은 알아요. 또 아직도 우리가 망하고 있는지를 모릅니까? 우린 지금 망하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감히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해요. 바로는 신이에요. 뜨거운 태양신의 아들, 그 아들이 바로예요. 진리를 알고도 진리는 바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해버려요. 그런데 바로 그 진리를 일부러 외면하고 수작을 부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해요. 절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수작을 부리려 하는 거예요. 수작이 뭐예요? 찾아보니까 중국 진나라 때 창일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수작이 뭐냐면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수래요. 갚을 수를 권하는 거예요. 또 손님이 오니까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대접하겠죠. 작은 뭐냐면 그 손님이 다시 주인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이 작이에요. 따를 짝. 그러니까 수작, 서로 술을 주고 받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술을 따라주면서 이야기하면서 반역을 모의하고 미략을 맺고 음모를 꾸미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진리를 다 버려버리고 진실을 다 버려버리고 그 안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반역을 모의하고 미략을 맺고 음모를 꾸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과 그것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수작을 부려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한다고요.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우리는 여호와께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가야 하며 소와 양도 끌고 가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랬더니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다시 불러서 그렇게 말해요. 10절에 바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결코 너희 여자들과 자녀들을 함께 보내지 않겠다. 다 보내라고 했는데 함께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너희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자녀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싹 무시해버리고 수작을 부려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한다고요. 진리 앞에 수작을 부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수작질로 보게 되어 있어요.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음모를 다 당했던 그런 바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수작 같아요. 바로의 대답이 그래요. 너희가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의도가 있을 거야. 이것은 무슨 감춰진 수작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수작만 하며 사는 삶에 모든 것이 수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바로는 처음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의 요구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내 백성은 여자는 빼고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을 말해요. 여호와의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떤 신이 참 신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 속보이는 타협안을 여러 차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보내줄게.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에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가라. 그런데 남자와 아이들만 가라. 다른 것은 안 된다. 남자와 아이들만 가라. 다른 것은 안 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는 분명히 진리를 외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타협과 흥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요. 참으로 멸망당할 자는 진리를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진리를 진리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애써 진리를 외면하고 거부한 채 공교한 말장난이나 속임수로 진리를 거짓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술수로 강교하게 흥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상황을 놓고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고민이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직하게 진리를 쫓으십시오 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진리를 쫓으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왕이 수작을 부리면 백성이 모를 것 같습니까? 왕이 수작을 부리면 백성이 모를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머리 쓰고 수작 부리면 교인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장로님이 수작 부리면 교인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누가 머리 쓰고 속이려 한다면 모를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다 알아요. 목사님, 교인들도 똑똑해요. 교인들도.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이것을 돌파해내야 되는데 어떤 해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직과 진리를 쫓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문제가 뭐예요? 누가 참 신인가를 뻔히 알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진리를 거부하고 머리를 쓰고 짱구를 쓰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단어가 시원치 않아서 이 수작이라는 단어가 영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장로를 뽑으면 수작 부리는 장로를 뽑으면 안 돼요. 수작 부리는 사람은 진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정직과 진리가 사라지면 그러면 온 교회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직과 진리가 우리 안에 사라지면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바꿔줘야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정직하게 믿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바로와 같이 탁 덮어놓고 자기 생각, 자기 머리 굴려가면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할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거짓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멸망당해요. 멸망당해. 마침내 모세가 예고한 대로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말 무서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애굽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랬더니 태양은 그 빛을 잃어버렸고 모든 밭의 작물과 농작물과 과실수는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 애굽 전체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겠네 하면서
바로가 걱정을 해요. 다급해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탁해요.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얼핏 보면 바로가 진실로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 말을 들어보면 바로가 지금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 빛이 역력해. 하지만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당장의 공경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의 거짓된 쇼가 보이고 있어요. 그거 다 거짓이라고. 메뚜기 떼가 물러갑니다.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로 그 마음이 강팍해져요. 우박 재앙 때에도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넘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내보내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 지키지 않아요. 그 재앙이 그치자 자신의 한 약속을 다 헌신짝처럼 버려버려요. 출애굽기 9장 34절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고비 넘기면, 지금 어려운 지나면 자기가 했던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재앙 때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듯 보이다가 재앙이 그치면 다시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회개와 자복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에는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눈물 아니에요. 반성 아니에요. 하나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돌아서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회개한다고 하고선 똑같이 또 돌아가요. 유혹에 또 돌아가고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돌아가고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바로의 모습과도 같아. 참으로 멸망당할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매번 똑같이 반복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꼼꼼하게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돼요. 만약 있다면 멸망당하고 많은 완악한 바로의 비참한 운명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을 다 버리고 참되고 진실한 신앙의 길을 쫓아가지고 마침내 구원의 문에 이른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옆 사람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얘를 멸망당할 자인지 아니면 구원 얻을 자인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거짓으로 위안을 삼으면 안 돼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설마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돼요. 진리 앞에 수작 부리는 사람 안 돼요. 수작 부리면 안 돼요. 진리를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거짓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해요.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다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만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혼자 가만히 덜그러니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멸망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매일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고민하고 매일같이 삶을 점검하고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서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적당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을 점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주님께 칭찬받고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